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 주께 원할 수 없지만 저할 수 없는 그대로 주님의 일을 얻게 하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그러한 능력이 없어도 성령님 오셔서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어려운 환경과 상황이 다가올지라도 변함없이 우리 주님 사랑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빠지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은혜 받게 하여 주옵시고, 응답받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만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믿고 기대하는 주의 권속들마다 주님 허락하시는 말씀과 성령과 은혜로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시편 84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갖고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이러한 제목으로 우리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 한번 따라합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우리가 날마다 섬기고 또 예배드리고 믿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의심할 여지 없이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 안에서 복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복을 허락해 주실 때 어떻게 주시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세우신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받은 자로서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하고 또한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전에 우리의 모습, 우리의 신앙은 어찌 되었든지 사실 지나간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 전에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했을지라도, 또한 어떨 때는 다른 길로 빠졌을지라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자복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늘 나아가기로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복받은 자녀로 인정해 주시고 의인으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84편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서두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고라 자손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라가 누굽니까?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해서 나와서 적합국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광야를 지나갈 때에 이 레위 자손들 중에 모세를 대적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가 되어서 모세를
대적하고 하나님께 반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이 어떤 형벌을 주셨냐? 땅이 갈라져서 이들이 다 땅 안에 묻혀버리는 그러한 형벌을 받은 것을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중에 주모자가 누구냐? 이 고라라는 사람. 고라라는 사람이고, 이 고라의, 그때 그 고라의 자손들이 지은 시가 이 시편 84편입니다. 만약에 이들이 과거에 자신들의 아버지나 할아버지의 모습으로 인해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 길로 똑같이 따라갔다면 하나님 앞에 이러한 시를 지을 수 있는 그러한 예배자들로 쓰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들의 아버지, 할아버지, 조상들과는 달랐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 분명히 민수기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때 고라의 무리들이 다 땅에 묻혔을 때 그 아들들은 형벌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의 길로, 할아버지의 길로 나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잘못된 모습을 계속해서 따라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명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었고, 그 신앙의 놀라운 고백이 오늘 시편 84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 안에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전 안에서 복받은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늘 주님의 전을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즉 여호와의 궁정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전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섬기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서 쇠약했다라는 것은 얼마나 마음이 간절했던지 늘 주님의 전을 사모했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장막은 주님이 임재해 계신 곳입니다. 솔로몬이 봉헌한 성전에 언약궤가 안치되자 하나님께서 충만한 영광의 모습으로 친히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봉헌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계신 곳,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시는 곳, 하나님의 눈과 이름과 마음을 두시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전, 이 성전인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은 성전을 짓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를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제가 주님을 향한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는데 왜 거절하시나요? 실망했습니다 하고 돌아간 것이 아니라 모든 가지고 있는 정성과 마음과 소유를 다 바쳐서 성전 건축을 준비했다라는 거죠. 아, 그렇습니까? 주님, 제가 성전을 지을 만한 그런 그릇은 안 되는군요. 그러면 주님, 제가 그 재료라도 준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 재료는 준비해라. 얼마나 전을 향한, 주님의 성전을 향한 마음이 뜨거웠던지. 성전을 짓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주님, 제가 그 재료를 준비할 수만 있게 해주시옵소서. 저는 주님의 전을 너무나 사모합니다. 제가 주춧돌이라도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주님의 성전을 사모한 다윗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려는 마음을 보시고 왕위가 영원히 경고케 되는 그러한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다윗의 계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복음주의 최고의 작가라고 말하고 있는 이 필립 얀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자신의 저서에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임재는 더 이상 시나이 반도의 성막이나 예루살렘 성전에만 거하지 않습니다. 불기둥이나 구름기둥 안에만 거하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갈릴리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물리적인 몸을 통해서만 자신을 계시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바로 내가 다니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에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이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주님을 계시하신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성전입니다. 내 몸은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너의 몸은 거룩한 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몸된 전이 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나가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주님의 계시를 드러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주님의 몸인 것입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를 무시하는 것, 이것은 곧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교회를 핍박하는 것, 이것은 곧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체포하기 위해 다메섹 도상을 지나가던 사울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교회를 박해하는 것은, 성도들을 박해하는 것은, 이 교회 공동체를 무시하고 박해하고 공격하는 것은 누구를 박해하고 공격하는 것이냐? 예수님을 박해하고 공격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야,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네가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를 박해하는 것은 바로 나를 박해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사울이 거꾸러져서 바울로 변화된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해야 할 이유는 교회가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교회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하면서 십자가 앞에서 도망쳤던 사람입니다. 주님, 제가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죽더라도 그 길을 같이 가겠습니다. 그러나 어떡하냐? 네가 새벽 닭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주님, 그럴 리가 있습니까?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그래, 한번 보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같이 불쬐던 사람들이 왔을 때 와서 베드로를 보고 이 사람 어디서 많이 봤는데 이 사람도 저 사람하고 같은 패거리 아니야? 무슨 소리 하시오? 난 저 사람 알지도 못하는데. 또 잠시 후에 저 사람도 그 도당이라. 어떤 여종이 외쳤을 때 그런 소리 내 앞에서 하지도 말라고. 난 저 사람 일면식도 없다고.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난 저 사람 도무지 모르겠다고. 바로 베드로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의 신앙 고백 위에, 이 믿음 위에, 그 반석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어떻습니까? 베드로와 같이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때론 연약함도 드러납니다. 또한 우리를 실망시키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피와 성령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고 보배로운 곳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을 누리지 못할 때 어디 나옵니까? 교회에 나옵니다. 교회에 나와서 엎드려서 이 전에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에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해결책은 안 보입니다.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 방법이 그 방법이고 그 환경이 그 환경 아닙니까? 우리가 갈 곳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하시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뜨겁게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교회에 속한 영혼들을 사랑으로 감싸줄 수 있을 때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마음과 정성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그 사랑으로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두 개가 같이 가야 되는 것이다. 또한 주 안에서 복받은 사람은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부르짖다란 기쁨으로 소리치는 것이나 슬픔으로 탄식하는 것 모두를 가리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여 간구할 때 응답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주님 앞에 무슨 일이 있든지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습관처럼 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니, 습관을 넘어서 본능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친한 사람을 만나고 싶어하는 것, 친구를 만나고 싶어하는 것 본능입니다. 누가 옆에서 강요하지도 않고, 그리고 명분도 없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이듯이 친한 사람과 교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물론 시간을 정해놓고 정해진 장소에서 기도하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무시로 기도하는 것, 늘 친한 사람과 대화하듯이 이유가 없어도 우리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특별히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응답과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전에 나오는 것은 사실 우리의 환경과는 관계가 없어야 합니다. 주님, 바빠서 그 시간에는 죽어도 기도 못합니다 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안 됩니다.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주님, 저는 죽어도 나가서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시겠습니까? 야, 너 바쁘지 않냐? 너 이 시간에 출근해야 되지 않냐? 야, 너 이 시간에 누구를 돌봐야 하지 않냐? 나오지 말고 그거 해라 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다 제쳐두고 주님, 그것은 다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저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에 나와서 나의 수정한 것들 다 내려놓고, 수정하게 생각했던 것들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입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라도 또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몸이 좀 아픈데도 불구하고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믿음을 인정받는 비결이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응답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벌어진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나의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맡겨놓고 일단 주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 너 바쁘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아니 어떻게 여기 나왔느냐? 주님, 전 주님 사랑해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밖에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 다 맡겨드리고 그래, 너의 믿음이 그 정도구나. 내가 다 책임져 주마.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예수님께서 입성하신 후에 성전 청결 작업을 하시면서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 말씀 이사야 56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 집에서 기도하는 것,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것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성전은 넓은 의미에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하고 있는 의미도 이 지어진 전에 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면 그것이 바로 성전이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빠뜨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다 그래서 이 지어진 전이 그러면 아무 쓸데가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솔로몬 시대에도 지어진 전에 임재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왜 솔로몬이 그리고 다윗이 주님의 전을 짓는데 그렇게 사모한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셨습니까? 분명히 지어진 전도 중요한 것입니다.
지어놓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같이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라고 지어놓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전에 나와 드리는 기도를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한나가 어땠습니까? 아이가 없어서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서 주님의 전으로 올라가서 눈물로 기도하다가 응답받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사무엘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주님 앞에 드리니 사무엘 역시 젖을 후부터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 어땠습니까? 사무엘 드린 이후에 또 많은 자녀를 주셨습니다. 주님의 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아수르의 왕 사나림이 쳐들어와서 위기를 맞았던 이 히스기야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 기도했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 명을 치고 다 숭장이 되었습니다. 나라가 구원받는 복을 받았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히스기야가 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몰래 특공대를 짜서 보내서 야, 저 국왕을 쳐라. 작전을 짜고 또 실행에 옮긴 것도 아니고 히스기야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 가지 주님의 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지어놓으신 성전에 들어가서 그 흉악한 무리들이 보낸 서신을 펴놓고 주님 보시옵소서. 이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주님의 백성들을 능멸하고 우리 하나님을 능멸하는데 주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그냥 엎드려서 눈물로 기도한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상식적으로 토성을 쌓고 나아가서 무기를 준비하고 작전을 쳐서 싸워야 됩니다. 그것이 세상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그것이 법칙입니다. 그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느냐? 그거 다 깨뜨려버리고 다 버려버리고 마치 사도 바울이 내가 갖고 있었던 그 상아탑 같은 모든 세상적인 것들, 이점들을 다 배설물과 같이 버려버린 것처럼 주님 나가서 싸우는 것도 이제 필요 없습니다. 나는 주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야, 네가 나가서 그래도 칼 들고 싸우기라도 해야 될 것 아니겠냐? 주님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어차피 믿을 분 주님밖에 없는데 죽이든지 살리든지 주님께서 마음대로 하시옵소서. 저의 목숨, 우리 나라의 운명은 주님께 다 달렸습니다. 주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어디서 나오는 거죠? 밖에는 지금 18만 5천 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폴킥하면 죽이겠다고 나오기만 해봐라. 이 성을 우리가 무너뜨려버리고. 전에 말씀드렸듯이 18만 5천 명이면 사람 숫자가 머리가 안 보일 것입니다. 그 밖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저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큰 문제라도 그런 문제보다 크겠습니까? 설마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죽겠습니까? 그러나 히스기야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18만 5천 명이 와서 다 죽이겠다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문만 열리면 죽는 것입니다. 들어와서 이 사람들이 살려두지 않습니다. 특히 왕은 제일 먼저 죽입니다.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근데 심지어 우리 문제는 어떻습니까? 목숨이 왔다 갔다 하진 않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적인 문제는 대부분 그렇습니다. 육신의 질병 말고는. 그런데 우리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못하고 주님! 이건 주님께 맡겨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제가 끌어안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설마 이거를 주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눈에도 안 보이는데 내가 손에 만질 수도 없는데 이 연약한 믿음 같지도 않은 이런 믿음이라고 할 수도 없는 이런 걸 갖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적어도 반석이 됩니다. 그러나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 눈에 보이는 것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었듯이 눈에 보이는 것들은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로 말미암아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다 된 것입니다. 다 생겨난 것입니다. 동물도 마찬가지고 하늘의 별과 달들도 마찬가지고 태양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숨쉬는 공기도 마찬가지고 이 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모든 문제는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우리가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주님의 전에 나와서 이 시기와 같이
엎드려 눈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나와서 부르짖을 때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보시고 응답하시고,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히스기야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내려왔습니다. 하나님 보내신 것입니다. 야, 18만 5천 명 다 쳐버려라. 나가서 다 쳐버리고 싶어. 이 사람들이 솔직히 세상적으로 볼 땐 왜 죽었는지 모르는데 그냥 나가보니까 다 죽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무슨 인과관계든 원인이든 이런 거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러면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명령하시면 그렇게 돼야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 주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며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누구와 함께 일하시느냐? 기도의 사람과 함께 일하십니다. 먼저 기도하는 사람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나가서 운동을 하고 단련을 하고 또 무슨 지식을 머리에 쌓아보십시오. 물론 그러면서 기도하면 더 좋겠지만 그런 세상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기도하는 사람을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언제나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야 합니다. 매일 성전에 나와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에 신령하는 것 그리고 땅에 기름진 것으로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 안에서 복받은 사람들, 주님의 집안에 거하는 사람들, 주님의 성전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는 사람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집과 보금자리는 각종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여 주고 지친 사람들 편안하게 쉴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수 3대 요소가 뭡니까? 의식주입니다. 입으로 먹을 음식 그리고 거할 집. 교회가 복된 자리인 것은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쓰러진 우리를 맞아주고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의 영적인 집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도피성이요 우리 영혼의 보금자리이고 참 안식처가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와 평안을 주시는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면 언제나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함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염려, 근심, 걱정 갖고 내가 내일 해결하려 뛰어다니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주님 앞에 다 맡겨드리고 다만 모든 일에 주님 전에 나와 기도와 간구.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면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곤란을 당합니까? 늘 마음과 생각이 흔들리기 때문에 평안함을 누리지 못합니다. 마음과 생각이 흔들려서 아침에 마음 다르고 점심때 기분 다르고 저녁때 생각이 다르고 아침에 막 좋다고 웃다가 점심때 막 울다가 저녁때 막 화내다가 그게 바로 조석관에 왔다 갔다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참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항상 한결같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좌로 나오거나 치우치지 않게 흔들리지 않게 지켜주신다는 그런 사람들은 한결같습니다. 언제나 평안하게 잔잔한 호수처럼 요동함이 없습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좀 안 좋은 일이 생겨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누가 옆에 와서 건드려도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네 무슨 일이십니까? 누가 건드리면 뭐야! 이런 것이 아니라
그리고 뭐 좀 안 좋은 일이 생겨도 주님 믿습니다. 나와서 주님 전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는, 물론 사람이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에서 했냐? 주님 전에 나와서 주님 앞에서, 주님 앞에만 나오면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나왔습니다. 주님, 견딜 수가 없이 지금 슬픈 상황입니다. 어려운 상황입니다. 주님,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저를 만나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 주시는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한결같은 삶, 언제나 누가 와도 친절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간직한, 요동하지 않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진정한 안식이 필요하십니까? 그러면 교회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와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주의 품에 안겨 편히 쉬고 날마다 새 힘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자, 이 사람들이 바로 복받은 자들입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주께 힘을 얻는 사람들입니다. 주의 집에 거하면, 주의 전에 거하면,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면 주님께서 마음 가운데 힘을 주시고 그 앞길에 시온의 대로를 깔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는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는 이유는 거기서 항상 주를 찬송할 수 있고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으로 가는 기도의 길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눈물 골짜기와 같은 험한 세상을 살아갈지라도 성전에서 은혜의 샘물을 마시고 은혜의 담비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할 때 힘을 얻고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주님께 간구하면 주님께서 그 눈물의 골짜기를 변하여서 주님의 복의 골짜기로 바꿔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서 집에서 정해진 장소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에 더하여서 또한 무엇이 있어요?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병행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기도했으니, 나는 있는 장소에서 기도했으니 나 주의 전에 나가는 것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전을 세워놓으신 이유가 다 있습니다. 필요 없으면 그냥 가정에서 기도하면 되지, 예배드리면 되지, 뭐하러 교회를 세워놓으셨겠습니까? 세워놓으신 데 이유가 있습니다. 반드시 교회에 나와서도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결혼하고 7년 만에 과부가 되어서 84살이나 된 여선지자 안나는 평생 성전에 거하며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주님께 큰 복을 받았습니다. 어떤 복을 받았느냐?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복, 그리고 예루살렘 전체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리는 복을 받았습니다. 아기 예수님 만나는 것, 실제로 만나는 것이 그것이 뭐 대수입니까? 뭐 복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기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고 그 예수님을 안아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한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선지자는 그러한 복을 받았다는 거죠. 왜? 항상 평생 주님의 전에 거하면서 주님 앞에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큰 복으로 채워주셨다는 거죠. 여호수아도 성막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 모세의 뒤를 이은 이스라엘의 탁월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자들에게는 주님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 주님께서 그 전에 나오는 정성, 그 발걸음을 기쁘게 보시지 않겠습니까? 아무렴 안 나오는 사람들보다야 나오는 사람을 더 주님께서 기쁘게 보시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여건과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을 희생해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부족하더라도 연약하더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전에서 주님을 만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축복의 터전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복을 받은 자로서 주의 전을 더욱 사모하고 간절히 기도하여서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찾으며 영원토록 주의 집을 떠나지 아니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여서 늘 주의 전에 나오기를 기뻐하는 우리 모든 사모하는 자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 눈물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전을 사모하고 주의 전에 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마다 주님 늘 만나 주옵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일찍이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였던 우리 모든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주의 기적의 은혜와 역사를 체험한 모든 역사와 은혜와 복을 나아가서 나누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이여 여러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